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 귀한 자녀를 상급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무릎 모아 부끄러운 죄악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어린 영혼, 또 다른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사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애면치 않으시고 곁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엄청나게 귀한 것임을 요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계는 손을 쓰지 못하고 너무나도 아버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사업장도 잘 되며 직장도 잘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물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우리 사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달음을 얻으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의 말씀 시편 139편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구약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재난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분의 인터뷰 방송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면 그 일을 경험한 사람에겐 돌이키기 힘든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구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은 그때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우리 몸에 깊숙이 새겨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간다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안정되고 우리 일상의 삶이 다시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주제는 지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진과 함께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역시 우리 인류에게 지진과도 같은 격변을 일으켰습니다. 언제든지 느닷없이 통제불능의 사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아주 몸으로 체감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는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일순간에 다 멈추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지식, 문명, 스케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멈추는 순간이 또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믿고 신뢰했던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여행도 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있어도 만나서 식사 한 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 이웃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타게 되면 얼마나 불안했던가 모릅니다. 지난 2달 동안은 참으로 비인간적인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말이 사회적 거리두기지 이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북유럽의 어떤 나라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들 전체가 면역력을 높여서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 선진국에서 왜 그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친구를 만나고 같이 데이트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의 그 본능을 억제하는 일이 그만큼 두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인내하셨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 마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만교회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 내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잘 참아주셨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죽음의 보편성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확실한 미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 엄중한 진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원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충격이 우리의 생각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아, 사람은 죽을 수 있구나.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진국 국민들도 죽습니다. 통제불능의 사태 앞에서는 선진국의 막강한 힘도 무용지물입니다. 후진국 국민들이 죽을 때는 솔직히 나와 별 관계없는 뉴스쯤으로 생각했지만 선진국 국민들이 그것도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에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기독교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이 종교는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처럼 없어도 되는 거지만 하나 끼워 넣으면 좋은 정도의 그런 정도의 역할인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와 반석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대답을, 기독교의 메시지를 생각하기 전에 무신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일을 겪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흔들리고 또 심지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무신론이 신을 등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답이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문제 앞에서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는 신앙인 무신론은 무기력합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친구들하고 또 같이 파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뭔가 허전해요. 하나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 삶에 이런 감사와 기쁨을 제공해 주신 어떤 존재를 향하여 뭔가 표시를 하고 싶고 행동을 하고 싶은데 무신론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존재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기쁨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시하고 싶은데 무신론은 감사를 돌릴 만한 대상이 없다고 말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라린 고통과 어떤 큰 역경을 통해서 쓰러지면서 그 분노와 아픔을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싶고 토로하고 싶을 때 무신론은 여전히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행복하니? 네가 즐겁고 행복한 걸 보니까 나도 참 행복하구나. 이게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신이 없는 곳에는 도스토옙스키가 말을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허용될 뿐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지 않는 이 세상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할수록 우리는 그래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가? 내가 기쁨과 감사의 순간에 그 영광을 돌려드릴 분이 있는가? 코로나19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죽어가는 완함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는 고통 중에 있는 신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누구도 인생의 실존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기에 누구든지 멀리서 보면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도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 탄식과 눈물이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고통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풍족함뿐만 아니라 궁핍함과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올려드렸고, 힘들고 쓰라린 시간을 통과할 때 내 고통과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난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기도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느닷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껴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을 기다리는 확실한 미래는 희망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죽음을 결코 홀로 외로이 쓸쓸히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고통을 겪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신자의 죽음이 곧 신자의 삶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전무후무한 격변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을 모두 경험한 뒤에 죽음과 죽은 자 중에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의 일부분이 아닌 진리의 총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도요, 그 살아오면서 쌓여진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매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진리는요, 총체적 진리일까요? 진리의 한 부분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가 아닌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솔직히 상상은 할 수 있어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울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같이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 아들 대신 내가 고통을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진실 한 조각이라는 한 동화 이야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어느 날 진리 한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진리 조각이 두 동강에 났겠죠. 그 진리의 이 파편을 동물들이 맨 처음 발견한 다음, 진리의 조각인데 처음에는 다들 기뻐했지만 그 진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다시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그 진리의 조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와, 이게 바로 보물이지. 그 진리의 한 조각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남자는 이 말을 읽고 그 조각에 새겨진 그 글씨를 매일매일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너무 행복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자랑을 했답니다. 나 지금 진리를 가지고 있어. 하늘로부터 떨어진 진리인데 그 진리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당신은 소중합니다. 나 요즘 너무 행복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다른 친구들은 같이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되게 부럽다. 되게 잘났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어떤 마음으로까지 변화됐을까요? 그 조각을 차지하고 싶은, 빼앗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오고 전쟁이 났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소녀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문제가 어렵게 돌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진리의 다른 조각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마침내 그 다른 한편의 진리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조각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죠. 그 진리의 한 조각을 다른 조각에 붙이니까 아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들어맞아요. 그 다른 진리의 조각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들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다른 조각에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감동이 온다고 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행복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진리는 총체적 진리여야 합니다. 오직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총체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진리의 한 조각이 아니라 진리의 총체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격변을 일으켰습니다.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대한 세상의 통념을 뒤집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패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으킨 지진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항상 고생하면서 끙끙대는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을
그래서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 간 거예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7절, 8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가 여인에게 말을 해줍니다. 진리 한 조각이 아닌 총체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면 지난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은 부끄러운 것이 됩니까? 자랑스러운 스토리가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고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갈릴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서 무덤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다른 말로 하면 만족입니다. 이 만족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는 건 뭐였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지금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동선이 되고 이걸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니까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그걸 잘했는지 몰라요. 이걸 자꾸 숨기고 어디 연구소에서 그냥 이 바이러스가 그냥 나와가지고 이 가짜뉴스 음모론을 자꾸 이야기하면요, 이 불안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평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백신이 개발된 뒤에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평화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신 다음에 여인들에게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가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 끝 변방,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이방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곳, 문제가 많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바로 그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굳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가 고향이고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한 말씀 때문에 갈릴리는 전혀 다른 곳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갈릴리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곳이었습니다. 거들떠 보지 않는 곳입니다. 병든 것이고 상처만 가득 찬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달려가신 곳이라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일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총체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만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 전체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누구는 아실까요? 너는 안 돼. 너는 항상 왜 그 모양이냐? 라는 말을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 하시던가요? 애기들도 태어나면요, 한 가지 방식으로 걸음마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5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걸음마를 배운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누워놓으면 고개를 획 돌려버린대요. 다시 이렇게 쏙 돌려놓으면 다시 돌려버린대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좀 찌그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몰라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드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25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음식 메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도 메뉴가 있어요. 적어도 25가지 메뉴가 있어요. 이 방법이 막히면 그대로 끝장난 게 아니에요. 갈릴리는 영원한 폐쇄되고 매력이 없는 도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이 갈릴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미래를 현재의 모습으로 단정 짓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야 됩니다. 막막할 때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갈릴리, 이제 갈릴리는요, 예루살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갈릴리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걸맞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정트리오,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 이 세 자녀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키운 이 원숙 여사께서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셨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 목사님 옛날 찬송 부르지 마시고 요즘 최신 유행곡으로 불러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빛을 믿음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영원히 늙지 않은 신앙이에요. 영원한 청춘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이란 작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인생 전체는 통제할 수 없지만 하루는 통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 사랑하는 일만큼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큰 돈 아니어도 작은 구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갔다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총체적 진리를 깨닫는 우리들은 여전히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통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한 선물들을 주셨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인생의 시작과 끝과 완성을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화를 주고받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우리 함께 노래하고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하시고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역시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갈릴리로 가는 일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매력 있고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563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토다.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연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발전된 과학적 이야기가 뉴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진리는 단편적 진리임을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문명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 주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인생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엄중한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를 온 힘을 다하여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고 신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언제든지 느닷없이 벌어질 수 있는 사태가 또 온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평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힘든 일터 가운데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잘 견디고 버티게 하셔서 다시 회복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가 연대하고 서로 돕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유튜브 온라인 예배에도 성도님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그분들에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십니까? 갈릴리도 계시고 교회에 몸으로 오지 못하신 분의 삶에도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바로 그 하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특별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그마한 것도 교회에서 준비해서 위로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설솜수범해서 그렇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손만 잘 씻어도 웬만한 병들은 다 예방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 예배 이제 시작합니다. 또 새벽 예배는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대신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표시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 식사는 방역 당국의 지침이 완화되면 그때 속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냉수 헌금은 특별한 곳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2월 6일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베트남 예람 신학교 졸업생들 한 30여 명 졸업여행을 우리나라로 왔는데 후원해주고 또 이렇게 지원해준 교회도 탐방하면서 한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베트남이 폐쇄 조치를 해버렸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후원해주는 것도 좀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기도원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생필품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오늘 드려진 냉수는 이곳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또 학생회, 청년회 소식입니다. 나름대로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살피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당 개업을 했습니다. 이름이 재밌네요. 꾸이꾸이 생선구이 조림 전문점인데요. 우리 가까운 곳은 이렇게 중흥동 일대는 배달, 특히 배달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 김홍식 성도, 우리 최현숙 권사님 아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대 후문 근처에서 하다가 이제 중동 평화시장 쪽으로 왔습니다. 엊그제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안 믿으시는 표정이신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좋으시죠? 어떻게 아세요? 들어보시고 경험해 보셨으니까. 저 생선구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맨날 또 이렇게 생선만 또 사주시면 안 돼요. 고기도 먹어요. 근데 생선구이를 제가 여러 전문점을 다녀봤지만 다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별별 막 마술을 부려도 안 맞아요. 근데
꾸이꾸이 갔더니요, 맞아요. 제 입맛이 뭐 특별한 입맛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밥 먹고 싶을 때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 아닌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광고하는지 아세요? 잘 돼야 되니까. 애쓰고 이제 시작했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교회에서 혹시 배달 식사하실 경우 있으면 좀 시켜서 드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보다 오늘 더 많이 오셨네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너무 크게 말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살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한꺼번에 수도바다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천천히 주먹악수 하시면서 좀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삶의 예배의 자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 일상의 작은 삶 속에도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욕심내는 사람들 보면 인상이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저희들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 교통하심이 이 예배 참여한 충광의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로 시청 중인 우리 성도님들과 믿지 못할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방역 당국자들과 목숨을 걸고 참 그 누구도 하지 않았을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가운데, 전 세계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오늘 냉수 헌금이 전달될 베트남 신학생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